우리 추수감사주일 2015년도 추수감사주일에 주시는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30편 주보에는 11절에서 12절로 나왔는데 시편 30편 전체를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인데요. 반정감사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감사의 이유, 어떤 조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마 신앙생활 쉽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신앙생활 굉장히 어렵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만일 신앙생활이 쉽게 느껴지는 분은 물론 꼭 그렇지는 않지만 말 그대로 신앙생활만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신앙생활이 쉽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냥 신앙생활만 하고 있을 확률이 많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어떤 면에서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신앙생활은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훈련이 그렇듯이 신앙 훈련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하지만 견딜만 합니다. 또한 견딜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 훈련이 힘들다고 말들 하지만 여러분, 죄를 짓고 그리고 죄 가운데서 고생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정말 죄를 짓고 죄에 참 묶여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특별히 어떠한 중독된 사람들이 있죠. 뭐 알코올이나 아니면 뭐 도박이나 그 다른 것에 이렇게 중독된 사람들을 보면요, 얼마나 힘들게 보이는지 몰라요. 아니,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만약 결혼한 사람이라면 배우자도 힘들게 하고 온 가족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고생하게 만든다고요. 하지만 신앙 훈련은 똑같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생하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신앙 훈련은 우리를 바로잡아주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생은 좀 되지만 대가를 치르는 만큼 충분한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훈련을 또 이렇게 견딜만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신앙의 세계에는 따라해 봅시다. 역전이 있을 수 있다. 네.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러한 역전의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그래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하면서 이 반전의 신앙, 어떤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짚어보고 있어요. 시편 49편 15절에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음부와 같은 어떤 그 환경에 지금 처해 있는데 거기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역전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말씀하셨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예레미야서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9절에 가보니까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울긴 울지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반전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역전시키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라고 하면서 1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어떤 반전의 역사, 이 역전시키는 그 하나님, 좀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가보면 21장 그 1절 이하의 쭉 내용을 보면 그런 거거든요.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거기는 고난과 눈물과 고통과 전쟁과 기근과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많은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그런 땅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이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반전을 일으키시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인 시편 30편도 이런 점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0편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자,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이 좀 만만치 않더라도 그렇다고 너무나 이렇게 슬픔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슬픔에 잠기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좀 볼 때에 참 저런 부분은 좀 이상하다. 저런 부분은 참 이해가 안 간다라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노래할 이유가 있을 때 노래하고 춤출 이유가 있을 때 춤추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나도 그런데. 자, 하지만 우리는 그런 이해와 상식을 초월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래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뭐 한숨만 푹푹 쉬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인데도 입에서 노래가 나와요. 춤출 이유가 티끌만큼도 없는데 바로 티끌만큼도 보이지 않을 때도 춤을 춰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뭔가가 있기는 있나 보다.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노래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노래하고 춤출 그런 이유가 없는데도 왜 춤을 춥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여러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떠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바른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어떤 역전의 드라마가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말을 버리고 또 다음과 같은 말로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런 말을 버리십시오. 내가 하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리라.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하리라. 내가 하면 돼. 라고 하는 말을 버리시고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실 겁니다. 라는 말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이때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일을 통해서 감사하며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은 굉장히 지금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전체 내용을 읽다 보면 그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아마 좀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됐어요. 자, 이러할 때에 특별히 본문 시편 30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시편 기자 다윗이 여호와여 하면서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고치셨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이 한 해 동안에도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할 것은 이거예요. 이제 1년을 다 보내면서 고백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을 망칠 수 있고 우리는 일을 잘 못할 수 있고 우리는 불완전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를 높일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참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끌어내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원수로 말미암아 어떠한 그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다윗의 역전의 드라마, 어떤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것, 이 역전의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는데 그렇다고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가?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슬픔이 기쁨으로 이렇게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역전의 드라마 가능하게 하려면 이 두 번째 이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슬픔이 기쁨으로 언제 변하는가? 따라해 봅시다. 기도할 때 변한다. 네. 여러분,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길 원하신다면 다른 거 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다윗은 가장 슬프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8절 이하에 보십시오. 네. 우리 8절,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깊은 어두움과 그리고 사망과 어떤 그 슬픔 속에서 다른 것을 한 게 아니라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슬픔 속에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절망과 슬픔 속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것을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보편적인 은혜가 있어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있어요. 비가 그렇고 햇빛이 그렇고 공기가 그렇고 이런 어떠한 보편적인 은혜는 다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는데 이 특별한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저 보편적인 은혜, 그냥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은혜, 이것만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3절 이하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정말 놀라운 구절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14절에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왜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할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they don't get it. How 안타까워 they are.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니,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다 그랬는데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거 오늘 다 잊어버리셔도 요 한 가지 꼭 마음에 명심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슬픔을 기쁨으로 정말 반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심각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절망과 슬픔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가 답이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영어로 하면 prayer is the answer.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기도를 통해 답을 얻는 게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답을 얻는 게 답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우리 문제의 답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러면 뭐예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네, 찾을 것이요. 네, 찾게 될 것이요. 그다음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뭐야?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면 문제가 풀리게 되는데 기도가 답이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 순간에. 응답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구하면 열린 거예요. 찾으면 찾은 거예요. 그 순간. 두드리면 열린 거예요. 그 순간. 어느 순간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찾아 나서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순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그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절망 가운데서 기도했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기도했다. 이것도 대단하죠. 보통 절망하면 교회도 나오기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드리기도 싫고 성경 읽기도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 참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도 대단한데 무엇을 위해 기도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9절에 실린 다윗의 기도 내용을 보십시오. 자,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그리고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어떤 반전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자신이 지금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그러니까 어떤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지금 심판을 받아서 사망 중에 피 흘리고 있는 거예요. 피 흘리면서 어떤 무덤과 같은 어떤 장소로 내려갔는데, 지금 이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은 그 피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어떠한 본인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그같이 진토처럼 비천한 존재가 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의미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왜 여러분은 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하는 사업은 망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인생은 망하면 안 되고 왜 잘 돼야 되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왜 그런 거를 왜 기도하세요?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왜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심판을 받아서 사망 중에 피 흘리고 있고 그리고 진토처럼 비천한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무덤에 내려가고 피를 흘리고 진토 날리는 한 줍의 흙이 된다면 어떻게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을 살고 싶다고 기도한 거고 내가 절대로 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기도를 절망 가운데서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기도의 차원과 굉장히 다르죠. 너무나 달라요. 우리는 아예 절망 중에서도 기도하지 않죠. 옛날 같으면 절망 중에 있으면 기도하더라고요. 힘든 일이 닿으면 교회 와서 무릎 꿇고 새벽 제단 쌓고 막 그러는데 요즘 그런 모습도 없어졌어요. 그러나 절망 가운데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러한 어떠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나는 절대로 망하면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무덤에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까? 표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다윗의 기도의 이 깊이와 이 넓이와 높이와 이런 걸 좀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나를 무덤으로 보내놓고 주께서 얻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줌의 티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No wonder God called David the man after my own heart.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으신 그 하나님이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정말 이 다윗의 그 영성,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대역전을 경험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면 기쁨이 슬픔으로 이렇게 반전돼야 되는 그러한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제가 그냥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면 지금만 기도해야지라고 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또 일주일이 바쁘고 비즈니스 때문에 일 때문에 바빠서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제가 강조를 한다면 그냥 기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냥 기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특별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기도는 뜻을 정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는 사람들이 기뻐하세요. 다니엘도 뜻을 정했던 사람입니다. 다윗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내가 한번 이번 기회에 이 반전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뜻을 정하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위해서 평소에 기도에 소홀히 했다면 내가 뜻을 세워서 기도하겠는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만약에 새벽 기도 전혀 안 나왔다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나왔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번 새벽 제단을 쌓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기도해 왔다면 뜻을 더욱더 세우셔서 더 깊이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냥 새벽 기도 나오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더 길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뜻을 정한 그 지점에서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반드시 펼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자,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대역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리라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로 바꾸는 것이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내 삶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그거를 인식하고 그것을 이렇게 소유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그러니까 우리 시계로 하면 오후 3시에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안진뱅이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 앞에서 구걸하면서 늘 어떠한 그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가 그에게 필요한 것은 돈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먹을 것도 없으니까, 또 걷지 못하니까 일을 잘 못했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구걸을 했습니다. 바로 이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를 눈여겨 보고 나서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시오.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으려고 이제 두 사람을 빤히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그러나 당신에게 주고 싶은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요.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3장 8절에 벌떡 일어나서 걸어요. 걸을 뿐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80년대 복음성가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여러분, 이날 이 안진뱅이는 정말 슬픔이 기쁨으로 이 반전되는 놀라운 것을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날 경험을 했어야 됩니까? 제 질문은 그거예요. 미리 그날이 앞당겨서 경험할 수도 있었어요. 그가 자기의 삶에 뭐가 미스된지를 알고만 있었다면. 그는 다 포기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을 미스하고 있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끼니 때우는 정도로만 만족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대역전의 삶을 살고 싶다면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닙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가 뭐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로 필요로 한, 진정으로 필요한 분이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순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게 된 것처럼 그러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는 순간 오늘 시편에 다윗이 기록한 그 내용이 그의 삶 가운데 성취된 거예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이거 지금 안진뱅이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 안진뱅이가 얘기한다면 이런 내용으로 간증하지 않겠어요?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내용이 이 안진뱅이의 삶 속에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뭐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시편 30편 11절 12절 말씀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